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광야 시절을 되돌아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듣다, 명령하다, 그리고 지키다와 같은 이 율법에 관한 동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난 과거의 기억을 이제 돌아보았다면 4장부터는 미래를 조망하게 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제까지 광야에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은 가나안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율법을 행하도록 강조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과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장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계명에 따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율법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그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다신관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이 이집트도 다신관의 세계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정복하게 될 이 가나안 땅 역시 다신관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출애굽하면서 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사실 이 이집트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비교적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여러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 밖에 있는 신들보다 더 강하신지 혹은 이집트 밖에서도 이집트 안에서처럼 그 능력과 위용을 떨치실 수 있는 분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계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과 기적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와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가 큐티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믿지 않는 내 전공 교수님과 직장 상사가 그리고 내 목숨줄을 움켜쥐고 뒤흔들고 있는 돈과 또 세상적인 힘이 마치 하나님처럼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도 과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공공장소에서 보이게 이제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3장 읽고 기도 5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 명령을 대충 퉁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신들의 세상에 살았었던 이 히브리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날 내 직장과 돈과 힘과 안락하고 평안한 삶 그리고 웰빙이 신으로 등극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결코 그냥 10계명 중에 제1계명 대충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계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은 또 어떨까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게 제2계명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그런 형상 제작을 금지하는 이 명령은
잘못된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지하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숭배하는 행위 둘 다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일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광대한 자연을 보고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경이로움에 사로잡힐지라도 그것을 절대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대단한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 오늘의 본문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보면 금지하셨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형상의 목록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하늘을 나는 새, 땅을 기는 곤충, 물고기, 해, 달, 별 등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형상들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목록과도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손으로 이 피조물과 같이 형상화되는 순간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상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신관에 따르면 신은 어떤 특정 영역에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상을 필요로 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인들은, 그리고 그런 고대인들과 함께 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신들이 어디에나 있는 그런 무소부재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신상을 만들어서 신들을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과연 역사하실 수 있는가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분명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혹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언제든지 불러내어서 부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신상이 없어도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는 초월자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2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상이 없으셔도 신상이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늘 의심했고, 그래서 수시로 시험했습니다. 이처럼 볼 수 없는 신을 신상을 통해서 보는데 익숙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접어들게 되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DNA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6달도 안 되는, 6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도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홍해의 열림과 홍해의 닫힘,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현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와 만나, 이런 온갖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혹은 안 계시는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마주하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같은 의심과 질문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직장 생활이 고되고 힘들 때 그곳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도 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제2계명을 어기는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분을 가리켜 위대한 우상 파괴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신상, 내가 기도하면 제깍제깍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이해 수준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런 거짓된 신상을 깨부수는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신들, 새로운 유혹 앞에서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닻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닻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표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 신상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답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 퍽퍽하고 어려워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전능과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남들이 다 볼 만큼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상이 없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도 아니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제깍제깍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 시간과 내 한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그 하나님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무한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